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루이사 피카레타와 함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 각각의 영혼이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스토의 윤스플리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장 고일기도 첫째 시간 복되신 성삼위의 구원 계획의 실현 1. 나는 묵상 중에 내적으로 천국에 갈 생각이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성삼위께서는 하느님의 역사 없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새 생명회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오늘은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가 성탄 준비 9일 기도의 첫째 날 복되신 성삼위의 구원 계획의 실현이라는 묵상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였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도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가를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루이사 피카레타가 내적으로 묵상 중에 천국에 갈 생각이었다. 그래서 성삼위,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라고 맨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천상에서 과연 성삼위께서 어떻게 활동하실까, 그것을 상상해 보았다고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 신자분들은 묵상이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못한 단어입니다. 먼저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먼저 상상했다고 여기 나오는데요. 상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는 과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서로 의논하시고 완벽한 그 뜻의 일치로 인간의 그 역사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까, 이러한 것을 그것을 지향으로 생각해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거나 어떤 세속적이고 삿된 그러한 근거 없는 생각을 마구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뚜렷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을 생각해보고 떠올려보는 것이니까 이 처음 단계에는 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사 피카레타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처음 루이사 피카레타를 만나주신 이 시점에서부터 점점점 그러니까 영혼이 더 성화되고 발전되어서 이제 추상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 천상의 책 뒤로 갈수록 그 추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묵상이라는 말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묵상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 여러분께서 그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두서없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느님을 만나겠다는 갈망, 그런 올바른 의지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주하고 세상적이며 세속적인 전혀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는 온갖 잡다한 그 생각들로 그저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5분이 지나도 이렇게 정말 잡다한 온갖 상념만 떠다닌다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의 그 신호이니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잠시 환기를 하시고 다시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서 아버지께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상상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추상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 추상의 단계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럼 이 추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추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추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도 갖고 있거나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아주 친했던 친구, 지금은 만나지 못하고 같이 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시골집이라든지 그 집에서 자주 뛰어놀았던 마당이라든지 기억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나무, 그때 시골집 하면은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추상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추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만이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혹은 성모님과 혹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어떤 추억이라던가 인상적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마음에 들어하시고 아끼시는 성물이나 상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예수님, 아버지, 성모님 하면 바로바로 떠오르시는 각자의 어떤 그런 교감이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를 더 사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상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묵상 기도가 아니라 추상 기도라는 표현을 제가 쓸 것이고, 또 여러분도 묵상은 그저 눈 감고 앉아서 졸거나 쓸데없는 잡다한 불필요한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인 것을 헤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을, 요 두 개의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번 단락을 보시면 그렇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상상해 보고, 그 다음에 성삼위께서는 하느님의 역사 없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의 인류의 죄악의 크기가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악에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 글을 쓸 무렵은 거의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데 1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인류라고 느낄 정도면은 지금의 이 인류의 모습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악해졌겠죠. 그래서 그러한 인류를 정말 비참하다는 말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인류를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러한 기도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다다르게 됩니다. 2번.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이제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셨고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그 고귀한 뜻을 받아들이셨으며 성령께서도 지극히 기뻐하시며 완전히 동의하셨으니 이는 모두 인류의 더 큰 선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나는 깨달았다. 제가 이 2장의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 2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러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의지를 하느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하심을 생각해보고 또 이 인류의 비참함을 되돌아보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 과정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2번 단락의 말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성령의 작용인데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이 루이사의 영혼이 이것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크고 작게 이러한 체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체험을 시작으로 점점점 더 깊은 그런 내적인 추상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는 이 전권이 예수님께서 직접 루이사 피카레타를 만나셔서 가르쳐 주신 것을 루이사 피카레타가 사실적으로 듣고 본 것을 다 서술한 내용이죠. 그러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님 성 삼위 상호 간의 이 완전한 사랑, 그토록 강력하고 동일한 사랑이 어디든지 흘러내리게 하시어 인간이 그 풍성한 은혜를 입도록 하셨으니 하느님 사랑의 이 한없는 신비를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은 몹시 당황하였고 온 존재가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자, 3번 단락에서 루이사는 이 성삼위 삼호간의 완전하고도 동일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것을 한없는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일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빈틈없고 완벽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추상해 보건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람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삼위 하느님의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 여기 완전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세 분이 동일한 목적과 가치로서 조금의 빈틈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일치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추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보더라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정말 고결하고 이 숭고한 가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또 성모님의 정신, 모범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고 성서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고
그 성령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고 살아갈까요? 저부터도 정말 부족하고 그것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변덕스럽고 항구하지 못합니까? 당장 오늘은 매우 좋아서 지냈던 친구와도 내일은 절교를 하고 한 피를 나눈 가족 형제이면서도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또 생각과 입으로는 그리스도교 신자임을 자처하면서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시는 계명을, 그 계명은 곧 사랑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무수히 많은 변덕과 항구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몹시 당황하였고 온 존재가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자신을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이 완벽하고 흠없는 사랑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이 인간의 모습에서 큰 괴리감을 느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너무나 숭고하고 완벽한 사랑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4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이 큰 사랑의 무진장한 열매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인간의 배은 망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이 숫고에 잠겨 1시간이 아니라 온종일이라도 그대로 있었을 터이다. 그때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왔다. 지금은 그쯤 해두고 나와 함께 가자.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또 다른 일을 보여주마.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 인간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숫고라는 표현으로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을 때 그 시메온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때의 성모님의 반향이 어떠하셨죠? 그 말을 듣고 곰곰이 마음에 되새겨 생각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자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실까? 이것이 바로 이 깊이 생각하였다, 숫고에 잠겼다는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그 모범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아니라 온종이라도 그대로 있었을 터이다라고 루이사 피카레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평소 하느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당장 어느 날 17살 성탄 때 구일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한번 했더니 하느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루이사라는 영혼의 신심이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이렇게 아주 갈망이 크고 항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체하고도 한 몇 시간 동안 그 앞에서 늘 기도를 했다는 그러한 구절이 또 나오는데, 이 루이사 피카레타는 그러한 정신 자세로 아버지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늘 사랑과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였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의 이 반향이 우리가 보고 따라해야 할 반향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직접 이 영혼을 만나 주셔서 이 많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영성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결과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참고하고 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것이 바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루이사가 그렇게 큰 갈망과 열심으로 아버지의 그 성삼위에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고 또 추상해보고 또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 내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쯤 해두고 나와 함께 가자.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또 다른 일을 보여주마. 자, 주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정말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저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다른 일을 보여주마. 지금은 거기까지 추상을 하고 일단은 내가 더 다른 걸 보여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기를 예수님께서도 또한 큰 사랑으로 갈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도 이 내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작은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사실적으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교감을 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만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더 많이 만나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올바른 반향을 하기만 하면 만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반향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루이사가 이 성탄 그 강생의 신비를 아버지께 찬미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배상과 보석을 위해서 덕행과 극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것처럼 올바른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피상적이라는 것. 아까 제가 추상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피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생활에 찌들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냥 정해진 어떤 관습, 제도, 그냥 형식만 지키면 마치 그것이 그냥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냥 마음 한켠은 편하니까 그렇게 생활해서 정말 무미건조하고 왜 내가 교회를 나가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노력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그 활동을 생각을 해보고 점점 더 마음으로 갈망하고 내면 속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추상의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것.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실 때 호들갑스럽게 너무 그 작은 찰나의 그 기쁨으로 너무 호들갑스럽게 막 영혼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던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끊겨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고요하게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아버지께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더 고요하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성모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음에 새겨서 곰곰이 생각하였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상태에서 점점 더 깊이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와 만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부숴야 하고 타파해야 될 프레임은 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버지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나 연인 혹은 친구,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게 되고 또 안부를 묻게 되고 근황을 궁금해하고 그를 위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마치 같이 살지는 않아도,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도 항상 그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마치 그것처럼 똑같이 죽어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사실적인 하느님으로 늘 아버지께 그러한 사랑을 드리는 자세, 기도를 드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항상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루이사 피카레타의 9일 기도 첫째 시간에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버지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다는 것에 기뻐하시면서 매 순간 이것을 적용해 보시고 더 깊은 아버지와의 그 친교를 나누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만 하여도 즐거운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성모님과 그러한 교감을 나누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2장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